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입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엔 좀 안 그랬는데 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사실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학자는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무려 4개 나라의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참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항상 설교할 때 영어를 한 번씩은 또 써줘야 괜히 좀 유식한 것 같고, 영어를 오늘 또 한 번 좀 다뤄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개 나라 말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 그 다음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한번 잠깐 다룰 겁니다, 히브리어. 자, 이 문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따가 PPT를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글씨가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을 겁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 중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누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도 이 시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 이제 첫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이 페이스라몬이라는 단어로 써요. 좀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헬라어 문양인데요. 이 페이스라몬이라는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가.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데, 나사, 그리고 헬라어로 페이스라몬, 이 말은 시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들은 다음에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수요일이나 혹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또는 우리 성경 공부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자, 첫째는 이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우리 이 단어는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심지어 화장품 광고에도 temptation, 유혹을 한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이건 결코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지만 이 광고적인 효과로 tempt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의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테스트,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바로 테스트, 어떠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의미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자, 이 2가지는요, 어느 경우에든지 죄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2가지의 단어가 다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좀 부정적인 목적에 관련된 반면에 오늘 이 2번째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긍정적인 목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좀 구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시험은 믿음의 성장과 또는 그 성숙을 위한 아주 혹독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오늘 헬라어 이 페이스라몬, 즉 시험은요, 문맥상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인격, 믿음, 순종, 사랑, 충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야고보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아담은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다윗과 삼손은 이 유혹에 넘어졌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이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즉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유혹의 근원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사도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오늘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여기에서 언급된 이 악을 헬라어로는 포네루라고 말합니다. 포네루. 자,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이 포네루라는 이 악이라는 말을 이 중성 명사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격이 없어요.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딱 중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저 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 소리를 악 하고 지르는 악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ev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해서 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the evil one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네요. 만일 오늘 이 포네루라고 써져 있는 이 말을 그저 중성명사로 해석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 번역된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번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악한 자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단어 악이라고 하는 이 포네루라고 하는 이 말을 중성 명사로 해석하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해석 방법을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사탄을 악한 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네루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성 명사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서 그냥 악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은 사탄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는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마태복음 5장 37절, 그리고 13장 19절, 그리고 38장과 또 요한복음 17장 15절, 에베소서 6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3절 등 아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또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혹,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유혹이라는 말이 사탄과 관련하여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됐던 이 악이라는 말, 이 포네루라고 하는 말을 남성 명사, 즉 악한 자, 그것은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즉 배교를 초래할 수도 있을 만큼의 아주 혹독한 핍박과 시련의 상황을 예상하시고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할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요,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마다 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구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이 믿음의 시련을 겪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한 시련이 닥쳐온다면 악한 자와 그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악한 자로부터의 구출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해서 반복하며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통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미 주의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한번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아주 홀리홀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상고하며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남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여전히, 또 여전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아서 항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언제든지 죄를 범할 already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삼키려 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주로 외적이고 물리적인 것, 즉 핍박과 환난과 또는 그애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회유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죄악된 이 육신의 욕심, 특히 성적 욕망과 또는 억제되지 않는 욕구에서 일어나는 아주 탐욕스러운 쳐다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두고 자랑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것들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고 얼마를 버느냐에 더 가치 있고 그것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는 보이는 잠깐의 것으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욕심을 따르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오직 경쟁과 착취와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타락한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나 또는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냥 그저 따라오는 거예요.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그것을 주객을 전도해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복 자체가 목적인 양 그것을 위해서 부하고도 있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위한 세 번째의 간구는, 즉 소극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바로 만일 어떠한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갖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서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험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에 행할 때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